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5일 수요일 우리 고대하는 병교회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30쪽입니다.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교만을 미워하시는가? 왜 교만을 미워하시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의 재물, 부자는 재물을 의지한다는 게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재물이, 물질이 자기의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그곳에 거하면 그 물질의 재물에 대한 그런 견고성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그런 물질을 의지하고 그런 거 바로 그게 또 교만의 앞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이제 황제로서 한때 유럽 천지에 그 이름을 떨쳤던 여러분 유명한 영웅 혹을 생각나실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나폴레옹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을 남길 만큼 아주 유럽 대륙을 자기가 다 정복해 가면서 그 대제국의 황제로서 군림했던 그러한 영웅 혹을 불세출의 영웅 혹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자기가 성취하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가졌겠습니까? 실로 그의 정말 전성기 때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하는 말대로 불가능이라는 것은 그에게 전혀 없는 것처럼 거의 보여질 대로 그가 계획 세우고 정말 마음 먹고 실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최후는 어찌했습니까?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 비참했던 말로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프랑스 황제로서의 그 영광은 그 물거품같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라는 아주 조그만 그런 섬에, 무인도 같은 그런 섬이죠. 유배되어 고독한 생애를 그렇게 그 교도소 안에서 쓸쓸히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는 이 나폴레옹은 자신의 일생에 있었던 모든 업적 그리고 영화, 그것이 자신의 뛰어난 지략 때문에 또 가지고 있던 용맹성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야망과 야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냐, 그렇게 그 사람이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만의 최고 절정에 이르더니 마침내 낭떠러지로 떨어지듯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만을 큰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교만을 가진 사람들 너무 미워하시사
그래서 그들을 끝내 주님께서 책하시고 멸망에까지 다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것저것 전반적으로는 뭐 구약 성경이나 39권, 선약 성경의 27권, 뭐 66권 전반전에 걸쳐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계속 명령하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 오만한 마음 그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원인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안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바로왕이 등장하잖아.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절하죠.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아무도 내 허락 없이 내가 보내지 않겠노라 하고 출애굽기 5장 2절에 아주 이것을 싹둑 잘라서 거절하는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을 꼽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마치 기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나는 이것도 안 했고 이거 저들과 같지도 않고 토색도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열거하는 게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상대적인 자기가 얼마나 우월하다는 자기 자신을 크게 가대평가해서 스스로를 또 높여 그걸 높이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치부하시면서 그런 죄악들에 대한 것을 싫어하시죠. 이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요새 우리 이제 현대 시대에 보면은 자존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높여야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우대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자기 존재성에 대한 것들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 심리적인 저변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또 젊은 MZ세대들은 이것을 당연하냐 다른 사람들 안중에 없이 자기 자신이 즐겁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누리고 고소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계속 올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눈에 띄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자신 스스로를 자꾸 과대평가하는 자기를 있는 그 위치에만 분수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분수껏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상황과 그게 맞도록 생각하고 그 위치에 자기 자신을 정말 저울질하면서 달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좀 어리석은 모습들이 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요거까지 가지고도 그렇게 또 하나님이 그거를 나무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걸음 또 더 나가면 이런 교만이 이제 자신을 높이지만 그러다 보면 또 상대를 다른 사람들이 또 업신여기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더 남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정시여기도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면 또 담대져요. 마땅한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엄노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내 인생의 계획표를 내가 다 짜고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거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옮기신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쉽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그런 것이 있는 것들을 다 거슬려 다 그런 부분들을 무시해요. 그런 부분들을 홀대해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인생과 삶의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면서 이끌어 간다는 거. 이게 제 근원이 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도 혹시 자신이 최고이냐 남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21절에도 말씀하셨듯이 교만한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 보응까지 해주신다. 교만한 건 하나님 끝까지 맞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교만은
하나님이 굉장히 최고로 싫어하시는 죄악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낮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낮춰야 돼요. 낮추고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또 높이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좋게 평가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 신앙 안에서 너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머리에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런데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고난과 그 모든 시련도 당신 다 겪으시고 모멸도 다 당하시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 생전 33년의 공생애 동안 자기를 다 비워 하나님인 척 절대 하지 않으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서 호령호령하고 다 그 부분에 간섭하고 여러 가지 당신들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할 수 있죠. 근데 다 비워놓는 거. 그리고 섬기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겸손한 그 여정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은혜가 풍성하도록 마침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일 필요도 없이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며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만을 그러면 이 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미워하시지만 둘째는 이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된다. 이 마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 하나님 안 섬기려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업신여기고 별로 중요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애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또 나도 모르게 이 교만에 젖어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 겸손하게 살게 되지 않잖아요. 교만에 젖어들면 극복하기에 가장 힘든 죄 중에 제일 큰 거라고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육체적, 이 젊은 세대층에 이런 게 많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병원이잖아요. 환경이. 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오시는 하루들을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병에 딱 이게 치명타가 오면 사람이 딱 겸손해지. 고개가 딱 숙여져. 저도 마찬가지. 뭐가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저도 모르게 고개가 딱 꺾여져요. 인간 모두가 똑같습니다. 아픈데 장사 없어요. 자, 그런데 자기 육체적 힘을 과대평가하는 자. 하나님을 믿을 바에 차라리 나의 주먹을 믿으라 하고 아주 행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자, 특별히 이런 육체적인 힘을 자기가 자랑하는 사람 말고 무엇보다도 지식적인 면에서 또 교만한 사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 이성적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고 이 부분에 하나님을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적대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걸 같이 맞대응하려고 경쟁하려고 하는 그러한 오만함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기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머릿속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인 의를 힘입어서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해져. 우리가 진짜 의인이라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절대적인 의에 대한 그 배려와 자비심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망대 밑에 견고한 망대 밑에 들어가 달려갑니다. 어려울 때도 달려가고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그 안에서 안고이 거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세이프한 안전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 같이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경제적인 지금 우리나라에 막 얼마나 부동산 한때
몇십억 되는 아파트, 그렇게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고가의 아파트 평수가 31평, 40평 되는 게 왜 이렇게 비싸? 서울에는 몇십억이 되는 게. 그렇게 해서 몇십 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임대업자. 그렇게 그것을 부유한 자기의 그 부유로 삼고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 사람들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이 있으면 쾌락을 쫓아가게 살게 되어 있어, 인간은. 그래서 즐기는 자라서 현실적인 재물 써도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의지한다는 이 마음, 자신이 소유한 이 재물이 닥쳐오는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라도 위험에 당면하더라도 나를 다 지울 수 있고 보호해준다라는 영원히 구원해줄 거라는 그런 심정의 심리적인 안에 다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고다지고 그만하는 거죠. 실상 그거 다 재물 있는 거, 권력, 명예, 망상이에요. 지극히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망상에 불과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는요. 지금 우리 부동산 많이 지금 침체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많이 코인 이런 거 했던 사람 지금 다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고 얘기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집 몇 채 가지고 한두 채 가지고 더 큰 평수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목이 부서지는 거고 우쭐해져 나 있다 이거지. 근데 지금 막 바닥 시세는 언제 그거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코인이나 지금 주식이라는 것들은 젊은 사람들도 영끌이라고 그래가지고 영혼을 끌어서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대출받아가 거기다 다 투자하니까 다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본줄에서 여기는이라 이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베마스키도 상상이라는 거. 그런 거는 발상 그림밖에 안 된다. 그림 조각밖에 안 된다. 돈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번듯하고 풍요롭고 땅 여러 몇백 평, 몇천 평이 있다. 소용없다. 그건 그림의 현실적인 거 그것을 뛰어넘는 비현실적인 상상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부자는 근데 그 상상에 그 생각의 허구성에서 자꾸 살아가게 된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재물 거기에 만족해하며 흡족히 생각하고 오만해지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냐?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다 생각하고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죠. 성경 말씀은 복음에 대한 거 하찮게 여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절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못난 사람들이나 별로 우리와 같은 그런 부유하고 모든 걸 소유한 풍족하지 못한 사람이나 쫓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대하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서 언급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러나 겸손은 존귀함을 받는 앞잡이다, 길잡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 저는 사울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그게 젖이다. 처음에 왕이 된 하나님 오죽하면 제일 첫 자리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점점점 믿음에서 이탈되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공적을 세우고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하는 쪽으로 이게 변질되어가는 모습이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 하나님 나중에 그 왕위를 뺏어버리죠. 다시는 왕으로 불리우시지 않도록 그 왕관을 뺏은 왕관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옮겨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중에 부인하고 또 적대시해요. 대적해요. 막 맞대응하는 거예요. 시편 4절을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다. 자, 이거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극악한 죄성을 가진 죄의 본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18절에 언급하기를 똑같은 이 내용의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시고 꺾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교만은 우리 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겸손하게 살면요, 하나님 인정하셔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곳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낮아짐의 자리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며 영광되는 자리로 옮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10절에 본문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은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전능성을 얘기하죠. 영원성을 얘기하죠. 거룩성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다양하고도 완전한 속성을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 이름이에요. 이름. 따라서 본절은 누구든지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모든 환난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생기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산성이 되시고 환난날에 큰 바위가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3절 4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여러분 질병 속에 여러분 사투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계시죠? 어디에서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안에 들어가세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망대가 되고 큰 견고한 바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61편 다윗의 고백에서 들을 수 있게 우리도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꾸 묵상해야 돼. 깨달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자꾸 우리가 파고들어야 가야 됩니다. 어미 애기들이 엄마 품속으로 자꾸 파고들듯이 새끼 병아리가 그 닭의 그 날개 아래 자꾸 파고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자꾸 파고들어야 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우리 지혜나 노력의 산물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마치 노력하고 열심히 벌고 저축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만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의식하고 내 자신이나 다른 우상들을 높이는 모든 교만한 모습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고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병중에 계실 때 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럴 때 의지할 데 없고 어디다 의지할까? 여러분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근능, 여호와의 품속에서 새로운 여러분의 놀라운 샘물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잘 들이키시고 그러면서 새 힘도 얻으시고 놀라운 힐링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양하리.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